2023년 12월 25일 오늘은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23년 전에 베들레헴 다윗의 마을,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낮고 낮은 곳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이때가 되면 다 기쁜 얼굴로,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그 의미를 모른 채 그냥 상대방에게 듣기 좋게 하기 위하여서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요, 크라이스트 플러스 메스. 크라이스트는 예수 그리스도, 메스는 예배, 그리스도께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보면 1년 365일, 아니 우리의 평생이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어제는 24일 전야 예배였죠. 그래서 미리 크리스마스예요. 어제는 미리. 이제 옆 사람에게 오늘 정말로 주님이 탄생하셨으니 메리, 즐거운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야 되겠죠.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 또 뒤를 보면서 앞을 보면서 다시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좀 전에 우리 엘피스 오케스트라가 연주했던 저들밖에 한밤중에 후렴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신지요? 노엘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라틴어 나탈리스라는 말에서 나온 birth, 출생.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birth. 탄생, 출생의 의미를 뜻하는 나탈리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또 노엘이 노벨라다. 노벨라라고 하는 것은 뉴스, 소식이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탄생의 큰 기쁨의 소식, 그 소식이 바로 노벨라에서 노엘이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엘은 탄생이기도 하고 소식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또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노엘은 영어로 Now all is well 이라는 약자라고도 합니다. 무슨 말이죠? 이제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노엘, Now all is well. 우리가 영어로 Now all is well 하기는 좀 따라서 하기가 그러신 분들에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노엘의 의미는 뭐예요?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시작.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네. 그냥 우리가 의미 없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라는 선포가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심으로 우리와 같이 동일한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에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 모든 일들이 이제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노엘이에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노엘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1장, 2장에는 총 5가지의 노래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노래가 나오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아버지인 사가랴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보다 6개월 뒤에 나온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티네이저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찬가,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마리아의 노래가 1장에 걸쳐서 세 노래가 나와요. 그리고 2장에 지난해 살펴봤던 시므온의 노래, 누크 디미티스라고 하는 시므온의 노래가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하게 될 천사들의 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했는지, 예수님의 탄생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해마다 12월 25일 이때만 메리 크리스마스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만날 때마다 생뚱맞을지 모르겠지만 내년 봄에도 여름에도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해도 좋습니다. 의미를 알기에. 저 사람들이 뭐 크리스마스야 라고 하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예배하지 않느냐,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께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마스라고 말한다면 오해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의 삶에 1년 365일 날마다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크리스마스의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 탄생의 의미 세 가지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천사가 나오는데요. 이 천사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라고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온 백성에게 미칠, 이 온 백성, 온 인류, 지구상에 있는 70억 이상에 되는 온 인류에게 기쁜 소식을 증거합니다. 왜 큰 기쁨의 소식일까요? 모든 인류들은요, 죄 아래 갇혀 있습니다. 어둠에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큰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죽음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나면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을 거칩니다. 나이가 들어서 죽기도 하고 젊어서 죽기도 하고. 그래서 장폴 샤르트라는 말이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A, B, C, D 할 때 B는 birth, 탄생이고요. D, death, 죽음입니다. 탄생과 출생과 죽음의 사이에는 C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choice죠. 우리는 항상 초이스하며 삽니다. 선택하며 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선택해서 나온 것도 물론 내가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나온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생에 수많은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는 가장 잘한 선택 C가 뭐일까? 그것은 바로 C로 시작한 크라이스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왜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1장에 가보면 사가랴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니라. 아멘. 인생의 삶이 어둠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과 죽음의 길에 하나님의 빛이 비쳤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평강의 길이라고 소개합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에이레네, 구약은 샬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어둠과 죽음에 드리워졌던 그곳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완전한 평안, 완전한 평강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 나의 평안을,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2장 7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을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에게 좋은 소식, 세상에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준 복음인 줄 믿습니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은 내 맘의 구주 되셨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 끝 사람들은 무서웠더는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아멘.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평화는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아기 예수로 오셔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장 11, 1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아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동네는요, 다윗의 마을 하면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 보면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에 예수님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오늘 구주 곧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주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의 Savior,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 말구유로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은 세 직분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 예수님은 이 삼중직을 다 겸하게 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음을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음을 히브리서 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을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셨음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토스,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주인이시다. 퀴리오스. 예수님이 주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쓰는 겁니다.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오늘 8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들에서 양떼를 치던 목동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천사를 통하여서 듣고 그들이 무서워합니다. 천사의 소식을 듣고도 무서워해요.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천사의 소식은 기쁜 소식인데 왜 무서워할까? 구약과 신약 오늘은 그 부분을 다 찾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하나님을 대하든지 하나님의 사자 앙겔로스를 대하든지 모두가 다 두려웠어요. 어떤 사람은 두려워 떠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에스겔도 그랬죠. 다니엘도 그랬죠. 신앙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천사, 심지어 기드온도 마찬가지. 죽은 것처럼 되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만나면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영물인 천사를 봐도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움는 순간 우리는 죄로 얼룩진 인생이기 때문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서 살 자가 없습니다. 죄 많은 인생, 죄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을 천사를 봐도 우리는 두려워 떠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참 사람으로, 그것도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 없도록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탄절하면 그냥 의미도 잘 모르는 채 선물을 교환하고 산타크로스에게 선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잘못 오인되고 있는데, 진정한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 그 의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라는 의미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교제하려고, 우리와 사귀려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동일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인물들을 다 우리가 여기에선 살펴보지 못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구약에 나타난 신앙의 인물들 모든 사람들 보면 그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서면 모두가 다 무서워 두려워 떨었습니다. 오늘 8절에도 그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사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참 사람으로 그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가랴의 고백을 그 앞에 또 볼까요? 누가복음 1장 75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시작.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일생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구약의 성도들도요, 함부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어요. 구약의 성막을 저희들이 배웠지 않습니까? 신구약 성경 1189장 중에 성막에 대한 내용이 50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히브리서가 성막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성막,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성막은 성소라고 합니다. 구약의 개념으로 보자면. 그러면 이 성소는 구약의 제사장들만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앞에 휘장이 하나 쳐 있고요. 지성소라고 합니다. 홀리 프리스. 여러분들도 거룩한 장소지만 여기는 더 거룩한 장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욤키푸르라고 하는 속죄일에 이곳에 올라오게 돼서 대제사장의 죄뿐만 모든 인류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곳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있던 것이 바로 언약궤, 법궤, 증거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궤를 덮는 뚜껑이 바로 카포레트라고 하는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는 한자 그대로 속할 속, 허물죄를 속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곳에 피를 뿌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었으니 구약의 성도로 보자면 이곳에 함부로 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스럽게 예배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성탄절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가랴의 고백을 통해서 종신토록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누가복음 1장 75절의 말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아멘 아멘.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으니 그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너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낮고 낮은 섬김의 삶으로 오셨는지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훌륭한 인물들이 천군 천사만 봐도 그들은 무서워 떨었다라는 사실. 쉬운 예를 들자면 어린 아이들에게,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죠. 죄를 지으면 너 경찰 불러온다, 경찰서에 신고한다, 이런 말만 해도 어때요? 어린아이들에게 겁박을 주는 거잖아요. 벌써 아이들의 태도가 무서움을 느껴요. 우리의 죄 많은 인생, 우리의 죄로 얼룩지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그 인생이 하나님을 배우면요, 그 영광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다 무서워 떱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성경의 구약 신약을 다 찾아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가 주님 앞에 낱낱이 보여준다면 여기에 서 있을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곳에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무서움을 제거하고, 제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탄을 기뻐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셨구나. 나와 교제하려고 찾아오셨구나.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무개와 교제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교제한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다 내어놓고 낮고 천한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우리와 교제한다라는 것,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누가복음 2장 13, 1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 얻어하니라. 아멘, 아멘. 갑자기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노래예요.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125장의 천사들의 노래, 바로 오늘 본문 13, 14절을 통하여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마스터피스, 포이에마라고 하죠, 헬라어로. 그게 바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해요.
때때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한국 사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고관대자라는 사람. 어떤 경우는 최근에 아버지가 다선 국회의원을 했는데 그의 아들은 외국에 자격을 취득한 라이센스를 취한 변호사였던가. 가정이 불화했는데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그것도 우리나라의 국회에 출입하는 국회의원 다선 의원인데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이 마치 내가 부모님의 얼굴에 먹칠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소리 문답의 1항에 사람이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이사야를 통하여서 내가 이 백성을 지은 이유가 뭡니까?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오늘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둘 때가 많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인생들에게 평안을 주러 오셨기에 얼마나 감사한 분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하며 마땅히 경배해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장에 걸쳐서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 그들은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스펙이 좋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주님께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 영향력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은 비천한 자들입니다. 낮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하듯이 오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알려왔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은혜 받아야 해요. 지난 시간에 안나의 기다림, 안나 여선지, 그는 아셀지파, 이름도 누가 특별하게 명성을 떨칠 만한 사람이 나온 지파가 아니에요. 바누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부니엘. 그 부니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좋습니다만은 이 안나는 14세에 시집을 갖고 7년 동안 결혼해서 21세에 혼자가 됐어요. 당시의 과부는요, 지금의 과부와 달라요. 사회적인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약자입니다. 그런데 그 안나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나는 은혜를 누렸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소개합니다. 바로 성탄은 오늘 우리가 시므온과 같이 안나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로우신 그 주님을 마땅히 돌려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사야 44장 2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 깊은 골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흠집내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 왜요? 성탄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날이에요. 천군 천사들이 하늘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이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우셨기 때문에. 마지막 빌립보서 2장 11절의 말씀을 선포하고 마칩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와 모든 입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임을 믿습니다. 그분을 선포해야 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드리는 찬송 아닙니까? 지존하신 주님 보좌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주님이시요, 오늘 구주 그리스도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바로 오늘 우리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인류 백성들에게
평화의 소식으로 오셨음을 믿고 우리가 증거해야 될 그분, 우리 일생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소식이 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0가지 질문을 한다 할지라도 유일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오늘 글을 작사하신 김준건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계절 찬송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를 통하여 누가복음 2장 천사들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